이런 기쁨 다시 없다네. 우리 교회 생활 공장이나 학교와 일생 주가 자라나는 생명의 동산 주는 우리 함께 사랑스런 이곳에 심고 항상 물 주시며 양육하시네. 나 행복해 주의 동산서 참 기쁘고 사랑스럽네. 매일 생명나무 실과 먹고 생명수 마셔 내게 이런 기쁨 다시 없다네. 교회 생활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 충만하고 먹긴 편리해. 모든 의견 내려놓고 관념 벗어버리고 다만 생명나무 먹고 누리리. 나 행복해 주의 동산서 참 기쁘고 사랑스럽네. 매일 생명나무 실과 먹고 생명수 마셔 내게 이런 기쁨 다시 없다네. 생명수의 홍랑의 강 여전히 흘러 나의 메마름을 모두 적시네. 할렐루야 이 동산서 모두 내 안에 흘러 나를 공급하네 성숙하도록. 나 행복해 주의 동산서 참 기쁘고 사랑스럽네. 매일 생명나무 실과 먹고 생명수 마셔 내게 이런 기쁨 다시 없다네. 나 행복해 주의 동산서 참 기쁘고 사랑스럽네. 매일 생명나무 실과 먹고 생명수 마셔 내게 이런 기쁨 다시 없다네. 일생을 근검하게 생활하고 빈 손으로 간 이발사. 미국 한 도시에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이발사 요세푸스 고센레이는 일생 돈만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극히 근검하게 생활하며 한 푼의 돈도 목숨처럼 끔찍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33,449달러를 저축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생전에는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죽은 후에 이 돈은 펜실베니아 주 정부의 소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공허합니까?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근원. 믿음은 근원이 있습니다. 믿음의 근원은 성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약 믿음의 근원이 성도에게 있다면 이 믿음은 얼마나 연약할 것입니까? 그리고 또 누가 능히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그들에게 큰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 깊이 탄식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없을 뿐 아니라 작은 믿음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자주 시인합니다. 우리는 더 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일 기적을 이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안식과 평온함을 갖게 하는 실제적인 믿음을 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좋아질 텐데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무개 형제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 얻지 못합니까? 믿음은 한 무리의 특별한 성도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주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얻기를 원하는 자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도들은 자신 안에서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오류는 그들이 자신 안에서 더 큰 믿음을 얻으려는 데 있습니다. 잘못된 근원에서 믿음을 구하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믿음이 있는가? 이 일에 대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나의 믿음은 충분한가? 라고 자문합니다. 이런 문제의 대답은 항상 없다 또는 나는 할 수 없다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믿음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 더 큰 믿음이 있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보고 우리 안에서 찾고 구하고 볼수록 우리는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작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믿음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근원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향해 믿음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믿음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우리는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믿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성경 구절은 다른 어떤 곳보다 분명하게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평범하고 일반적이어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원의 중요성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 나의 믿음은 충분한가?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이 바로 믿음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단지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그 믿음이 증가하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신뢰하도록 하는 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증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족한가 라고 물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또한 이런 질문은 우리를 흑암에 있게 하며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확실한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주의하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믿음을 찾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서 믿음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주의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믿음의 발원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가 자신을 들여다볼 때 믿음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원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이 진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한 번은 몇 명의 형제들이 와서 나와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너무 작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사실 그들의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너무 작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더 큰 믿음을 얻기 원한다면 그들은 마땅히 더 큰 하나님을 얻어야 합니다. 그날 나는 그들에게 믿음은 바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나는 이 사람을 신뢰하는가? 나의 믿음은 그를 신뢰하기에 충분한가? 라고 자문합니까? 아마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는 신뢰할 만한가? 라고 질문하지 나는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점 주인이고 한 지배인을 고용하여 그에게 모든 업무를 맡겼다고 합시다. 당신이 그를 고용할 때 당신은 나는 그를 믿는가? 나의 믿음은 너무 작지 않은가? 나는 마땅히 그에 대한 나의 믿음을 증가시켜야 되지 않는가? 라고 자문하지 않고 다만 그는 믿을 만한가? 그는 정직한가? 그는 성실한가? 그는 신뢰할 만한가? 라고 자문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성실하고 믿을 만하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상점 전반의 업무를 그의 손에 맡길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또는 당신의 믿음이 크고 충분한지 등의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이 있는가? 나의 믿음은 크고 충분한가? 나의 믿음은 얼마나 더 증가해야 하는가? 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은 정직하신가?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후에
후회하는 분은 아닐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며 약속을 하신 후에 후회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찾고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자신과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산출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대방이 정직하고 견고하고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다고 핑계를 대고 자신과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손에 담대히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는 원인은 믿음이 있고 없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면 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면 왜 우리는 그분께 믿고 맡기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시건하지 않으신다면 왜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따라 맡기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둔하고 믿을 만하지 못하며 신실하지 않고 시건을 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신임하는 마음이 없는 듯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를 시인할 때입니다.
우리는 어느 은행이 성실하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할 때 돈을 그곳에 저금합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그 은행이 신용이 있는가 없는가이지 나에게 그 은행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닙니다. 갓난아기는 어떤 두려운 상황에 있어도 단지 아빠의 손이나 엄마의 얼굴을 만지면 곧 안심하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다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갓난아기에게는 다른 사람이 믿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부모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믿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얼마나 자연스러웁니까? 믿음은 상대방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자연히 생기는 것이며 믿음을 갖기 위해 조금도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발원지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믿음을 찾지 않고 대신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알기를 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숙할 것이며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믿는 이들의 잘못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신의 믿음의 느낌을 더욱 믿는 데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고 느끼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느끼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관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문하면서 살펴보지 않아야 하며 믿음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만약 믿을 만한 분이라면 왜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나는 지금 믿음이 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믿음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지 못한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사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을 만하지 못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면 당신은 왜 그분을 믿지 않습니까? 당신이 관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면 당신은 자연히 그분을 믿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신의 믿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또한 당신의 믿음은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 앞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원이라고 말합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점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분의 뜻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며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분께서 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알아야만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그분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갖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일종의 미신에 빠질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바로 미신이며 이러한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로 약속했다면 나는 아버지가 그것을 나에게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아주 견고한데 왜냐하면 나의 믿음이 나의 아버지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무엇을 주기로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것이라고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몽상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은 근거가 없으며 나의 상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믿음과 약속의 중요한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믿을 만하시며 의지할 만하신 분임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인식하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인 그분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약속하신 후에야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크고 작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약속하신 후에 거짓말을 하시고 변하시는 분인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신실하시다고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적어도 그분의 약속에 대한 두 방면을 보여줍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며 그분의 능력은 그분의 약속을 이룹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능하여 말씀만 하고 행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비록 그분께서 약속하셨다고 해도 결국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모든 약속은 공허한 말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약속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다음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 또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이루시기를 갈망하십니다. 약속을 수행할 능력은 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으실 뿐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수행하려는 의지도 있으십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약속, 모든 말 한마디도 그분의 자녀에게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모두 지키실 것이며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의 신격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만한 분이셔야 합니다. 만약 그분의 약속이 헛된 말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시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약속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 자신은 믿음의 근원이 아닙니다. 결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족한가 라고 자문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물으면 물을수록 믿음은 더욱더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변했는가?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실 것인가?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실행할 수 있으신가? 그분은 신뢰할 만한가? 그분은 믿을 만한가? 당신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할 때 믿음은 당신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고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자신은 믿을 만하지 못하며 자신의 믿음 또한 믿을 만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